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한 성품 중에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느끼며 사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사랑은 견디고 희생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 어떤 고난도 이기고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게 하는 힘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이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는 인종과 국경이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숱한 반대나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들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함께 뛰어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솟아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호세아에서도 한 여인을 사랑하는 한 남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남자의 사랑법은 다른 이들과 매우 달라 보입니다. 그는 다른 여느 남편들처럼 자신의 감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기보다는 의지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 호세아의 사랑법은 자신을 부르신 절대자에 대한 복종의 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외에 신구약 성경의 다른 여러 부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배신하고 떠나버린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는 호세아의 모습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순종적인 삶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5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처럼 단순히 감정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혼인 관계를 맺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을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항상 언약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고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만약에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우리의 약속이나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는 진작에 버림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배신과 죄악에도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언약의 주체는 불변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은 오늘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에 크고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구속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2절에서 호세아는 배신하고 떠나간 그의 아내 고멜을 값을 주고 다시 데려옵니다. 이와 같은 호세아의 행동은 죄로 인해서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구속적 사랑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값없이 주어진 사랑, 그러나 완전한 대가를 치르신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심판이 아닙니다. 은혜의 초청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를 범한 인간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끝끝내 당신의 은혜로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사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이 사랑,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어떤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네 번째 특징은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불성실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을 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브앤테이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혼마저 이제는 계약적 관계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주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이 사랑이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5번째 특징은 거룩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3장 3절에서 호세아는 고멜에게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용서에 머무르지 않고 거룩을 요구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호세아처럼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신실하게 지금도 그 사랑을 여전히 베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지금 이 시간 초청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5가지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고 묵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온 힘을 다해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와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법으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이 세대의 희망인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공동체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